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사랑하시는 구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지금까지 이웃과 함께하여 주신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가정 위에 하시는 사업들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포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당의원 되시는 모든 장로님들, 우리 기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모든 연합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들을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좋은 강사도 많을 건데 농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산에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이고, 저는 부산 자천동에서 오랫동안 있고, 또 중고등학교도 다 부산에서 나오고, 안타까운 거는 제가 나온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폐교되고, 고등학교 남아 있는데, 전 대학은 또 고신대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신학과 나오고. 그래서 부산에 오면 늘 좀 마음이 향수해졌고 오늘도 혼자 이래 운전해 오면서 제가 이제 구포 쪽은 제가 많이 안 다녔지만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구포시장에 가서 개다리 사온 게 항상 생각이 나고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또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또 구포교회와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구포교회가 저희 명곡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전부터 후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소식도 자주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제가 소식도 잘 못 전하고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얼굴을 뵙고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또 한국교회가 풀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숙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숙제는 저는 저출산이라 생각합니다. 저출산을 한국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해마다 여러분 신학기가 되면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어느 지역에서 학교가 몇 개가 폐교가 되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접합니다.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하지 못한 학교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뉴스로 접하면 정말 큰일이다. 지금 이제 모든 이슈가 정치, 특별히 계엄, 진흙, 탄핵 이런 문제에 다 지금 초점이 가 있지만 정말 모든 국민들이 또 교회가 또 모든 대한민국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가장 정말 심려를 기울이고 헤쳐나가야 될 것은 저는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지방소멸입니다. 지방소멸을 막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저출산의 결과가 지금 이제 지방소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그때 저희 동네는 그 86번, 87번 버스가 황금 노선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돈을 잘 버는 버스 회사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60명이 넘는 그런 반이 10개씩 있는 엄청나게 큰 학교였는데
이미 폐교가 되고 없습니다.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일찍 더 폐교가 되었고, 저는 향후 10년만 되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산은 제2의 도시 아닙니다. 부산도 지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산 지방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자기들 사는 서울 말고는 다 지방이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는 향후 앞으로 부산에서 제일 크다고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이런 교회 수영로 교회를 드는데, 앞으로 수영로 교회가 10년 뒤에 대학부 청년부 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청년들은 전부 다 취직을 위해서 서울로 다 가버리고, 제가 보니까 부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의 문제와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향후 정말 30년, 50년 이후에 소망이 없다. 예.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우리 자녀들 좀 결혼을 좀 빨리 시키고 싶고, 우리 자녀들도 형편이 되면 빨리 짝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촌에 있다 보니까 교제할 수 있는 또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슷한 또래를 만나야 대화도 되고 공감이 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럴 건데, 우리 자녀들은 큰애가 이제 31이고 둘째가 30이고 셋째가 25이가 6이고 이런데 한 번도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못.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듯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제일 큰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힘든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1인 방송국 시대다, 이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됩니까? 예? 이 폰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폰을 지금 영상으로 하면 이거 다 그냥 방송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1인 방송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도박도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음란물도 보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게임도 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낯선 사람하고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이것만 있으면 외롭지 않게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1인 방송국 시대에, 여러분 이거 하나 열고 있으면요, 오만 나라의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게 우리와 같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어린아이들, 저는 우리 집에 휴대폰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큰애는 군에 가기 전에 휴대폰을 해줬습니다. 그 왜 해줬느냐? 점호를 이거로 해요. 안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중학교만 가도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이 폰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제가 사줄 형편도 안 되고, 우리 집에 폰이 9대입니다. 예, 기계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 폰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학교 간 애들, 초등학교 둘이 빼고 이제 중학교 간 애들까지는 다 이 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놈들이 이게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고 아빠 뭐 폰이 이제 구형이 돼갖고 뭐 어쩌고 이래요. 근데 아빠는 너보다 더 구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폰을 통해서 모든 방송들이 다 나오는데 과연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여기에서 선별해서 자기 어떤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모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부모들이 비록 내가 낳은 자녀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정통적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걸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이 자녀들은 반항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참 어렵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틀면 유튜브고 뭐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어요. 예. 저는 유튜브를 잘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믿을 수 있나?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하려면 내 아까운 시간을 하루 종일 허비를 해도 이 사람이 올린 영상이 실제인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과연 확실한 것이 뭐냐?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그 확실한 팩트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때로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많으신 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도 오래되고 직분도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본다고 하는데도 제가 한 번씩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잘못됐구나. 이분이 말하는 성경,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같은데, 그 요즘은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요즘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오히려 목사를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목사님은 시국이 이런데 왜 탄핵을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그거 하러 안 가십니까? 저보고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저는 집사님 여기서 내가 내 할 도리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목사님 참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저는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니까 다음부터 저하고는 전화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끊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엇이 가장 확실한 삶입니까? 예. 저는 제가 39에 아이 3명을 놓고 처음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원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3월 24일인가 이제 논산훈련소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입양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아이 3명을 놓고
넷째 아들을 입양을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전에 그렇게 내가 많이 읽었던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여러분, 오늘 주부에 있는 제목과 마찬가지로 오늘 18장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지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합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다른 말씀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이라면 막 연자맷돌 이야기 나오지요, 그죠? 연자맷돌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 연자맷돌 이야기 마지막에 결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와서 내 한 아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이 땅에서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라. 여러분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고 가르쳐야지 출세해라, 성공해라, 공부 많이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큰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오늘 제가 남전도에 연합예배를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전도에 제가 오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남전도인데 남전도회가 왜 이래 없지?
이랬는데 이제 찬송하시는데 보니까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겠는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9살인데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예요. 아빠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삶이, 아버지로 사는 삶이 제일 힘드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 여러분, 아버지로 사시는 거 힘드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로 사는 삶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목사로 사는 것보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왜 힘듭니까? 자식들 앞에 본이 돼야 되고, 자식들이 내 삶을 너무 투명하게 잘 알고 있고,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다르면 우리 자식들이 벌써 거기에서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 사는 삶이 너무 힘들구나. 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사랑의 교회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우리 큰 아이하고 둘째하고 나이가 비슷한 그런 연령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이래 저희 교회에 오면, 그래 뭐 농촌 봉사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그냥 이 아이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예, 입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농촌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야,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남자로 또는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남자로 하나님께 최고의 삶을 살아드린 게 뭐냐?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을 살아드린 게 뭐냐?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남자는 아버지로서의 삶과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 좀 하시면 안 됩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은 어머니의 삶과 좋은 아내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삶이 떠나간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의 삶보다 사회에서 뭔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엄마로서의 삶보다 그냥 사회에서 이제는 아이들 다 키워놓고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성들의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가보면요, 여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자를 비하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여자들이 너무 사회에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남자들의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군대까지, 여자 장교, 여자 하사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 보고 그랬어요. 여자 청년들 보고, 야, 여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아내로, 좋은 엄마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데, 너가 사회 나가서 남자들의 자리를 너무 많이 빼앗아서 남자들이 직장을 못 얻어갖고 결혼을 못 한다.
여기가 밖에 나가면 시험을 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남자를 다 이길 수 있지만 좋은 아내와 엄마로서의 삶을 위해서 좀 남자들에게 좀 직장을 양보해라. 그래야지 남자들이 직장을 구하고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저 길 올라가서 제 설교를 갖고 막 토론을 했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멘붕이다. 내가 대학 다니면서 막 취업 공부하는 이거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큰애에게, 야, 너는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서울에 가서 대학 생활하고 서울에 가서 뭐 문화도 즐기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우리 큰애가 한 24살, 5살 됐을 때인데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빠도 와서 여기에서 그냥 이 동생들하고 사는 이게 좋다고. 야, 그거는 너가 아빠가 목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고 네가 살고 싶은 거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 살고 싶다고. 가정도 없이 엄마 아빠도 없이 형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 동생 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나이는 비슷한데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거기에서 그냥 요즘 젊은 아들 말하는데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뻥찐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이신데 그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육체를 소유하지 않은 똑같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참 아들의 모습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 제가 농촌으로 들어간 이유도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저는 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가니까 할머니 혼자 있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매주 2,000원씩 헌금해요. 예.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때 할머니 혼자 헌금할 때는 제가 이제 자녀가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3명을 더 입양을 해서 이제 9명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입양이나 저희 가정 살아가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 다 말하고 싶으면 시간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인간극장에 3대장과 5총사 치면 저희도 오래전에 방송한 그게 아직도 최근에도 뭐 방송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때는 이제 막내를 아직 입양하지 않아서 8명입니다. 그래서 그 PD가 제목을 제가 놓은 아이들을 3대장, 입양한 아이들을 5총사 이래갖고 제목을 붙여가 방영을 했는데, 그 외에도 저희 어떤 농촌 교회에서의 삶 이런 것들을 또 구미 명곡교회 양동훈 목사 이래 유튜브에 치면 몇 개가 이래 방송된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제가 오늘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뭐 똑같을 거예요. 저는 구미에서 교회를 하고 농사는 영주에서 합니다. 영주까지 한 100km를 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갈 때 아이들 문을 이래 한번 열고 아이들 자는 거를 보고 그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가 이 아이들 때문에 열심으로 살아야지. 아이들이 나에게 살아가는 힘이고 이 아이들이 나에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에요.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도 농사지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힘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언제 힘이 납니까?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자식들 보면 힘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 보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막 여러 가지로 막 힘든데도 어떻게 하든지 내 가정을 지키고 이 자녀들을 정말 바로 지키기, 경제적으로 정말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러기 위해서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때문에 힘이 생기고 아이들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이들 때문에 뭔가를 추진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업이 뜻대로 안 되고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물가는 오르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럴 때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그때 아버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지요.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교회 오시든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내가 정말 책임감 있게 이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내 주변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지. 제가 옛날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조그만 가게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냈는데 이자를 몇 달 못 갚아갖고 그냥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언양에서 김해 상동 농공단지까지 일을 하러 다녔는데 일하러 오는 가정에 집사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집이 경매 넘어갔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제 모든 삶이 그냥, 여러분 도미노 알죠? 하나 탁 치면 막 그냥 세워진 게 쭉 다 넘어가듯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냥 막 쭉 다 넘어가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면서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선을 행하여도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면 고난 안 당할 줄 압니까? 선을 행하면 더 고난 많이 당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양한 우리 아들이 한 4살 정도 막 이렇게 기어다닐 때, 지금도 우리 아들 보면 뭐 여진구 닮았다 이래갖고 인물이 좋습니다. 근데 어릴 때 너무 예뻤어요. 근데 막 우리 형아 누나들이 막 그 분유선전 하면 아유 저런 못생긴 애들이 나왔고 분유선전 하면 안 되고 우리 찬영이가 나가 분유선전 해야 되는데 하고 막 그럴 정도로 예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슈퍼를 하고 저는 이제 주유소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을 이끌고 있었는데, 제가 밤 12시 넘어서 주유소 마치고 올라오는 어느 날 얘가 이제 아빠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커브를 돌아갖고 이제 가게 앞으로 들어오니까 이 조그만 게 막 아빠하고 뛰어오는 거예요. 한 4살짜리가 막 그것도 분유선전 해야 될 모델 같은 애가 막 뛰어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놈이 오더만 내한테 탁 들썩 안기더만 내 어깨에 고개를 탁 파묻고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 나는 아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는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는 그 아이한테 그 고백을 들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뭐 하나님이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말하면 뭐든지 도와주는, 내가 우리 찬영이의 그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고백하지 못했는데 오늘 그 아들이 나에게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받기를 원하는 내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그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하시든지 가정에서 뭐 설거지를 하시든지 그냥 아버지가 부르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날은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싶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어.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가고 싶어. 뭐 그런 적이 없습니까? 교회 와서 이러쿵 저러쿵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소리에 그냥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과 너의 형편과 너의 지금 마음과 너의 어떠함과 억울함과 슬픔과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게를 할 때라 교회가 없었고 그냥 가정이 교회였는데, 장사를 하니까 장사 마치던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닫고, 제가 하던 그 슈퍼가 농공단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동네도 있고, 그래서 한 40분을 걸어가지고 동네도 없는 참 논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냥 콱 들어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아. 오늘 네가 왜 와서 아버지를, 나를 찾는지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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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부르고 싶어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불렀을 때에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내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볼 때에 힘이 생기고 아버지를 볼 때에 믿음이 가고, 우리 아버지는 약속하면 틀림없는 분이야.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도 크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지, 나도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아이들은 가정에서 내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저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하늘아버지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랬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다고요? 나를 영접하면,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어린아이와 함께 나를 영접합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변기를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이 고환이 제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고환이 한 번씩 맺어야 되는 그 자리에 아직 마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창자가 내려오면 그 창자가 꼬이면 자지러지게 운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수술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형편이 못 돼가 그걸 수술을 못 해주고 막 애가 자지러지듯이 울면은 병원에 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여섯째 인영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애틋한 마음도 있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나? 예,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나? 예, 하나님 사랑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인영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가 우리 인영이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나와 그 공간에 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영접하니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내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더 콜링인가 거기서 이렇게 막 촬영을 하고 이랬는데, 여러분 그거 촬영하고 나니까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막 전화가 와요. 보니까 우리 큰아들, 큰딸 같고 나이가 비슷비슷하고 이런데 목사님 잘 곳이 없어요. 목사님 며칠째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 전화가 와요. 그래 계좌번호 보내봐라. 내 아들 같으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잘 곳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내 형편껏 보내주고, 제가 어떨 때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 가까운 교회 한번 가봐. 아니면 행정센터나 파출소에 가서 도움을 좀 청해. 작년인가 올 봄인가 광주에 막 눈이 많이 오고 이럴 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눈이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또 보내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1년에 한 2,000명 이상, 2,500명 이상
보육원에서 나옵니다. 도와주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꼭 돈으로 기부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으면 돈으로도 기부하지만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말도 있대. 그러나 아빠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기부는 내 가정을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기부야. 엄마 아빠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기부야. 형제 자매를 나누는 게 제일 좋은 기부야.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가족들이 지금까지 그 아이들을 입양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가장 확실한 말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오늘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탁가정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보면 참 귀하고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의 뜻을 알았잖아요. 입양은 힘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설에서 나오는 말이 18세 청년이 돼서 성인이라지만 아직 아이예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보세요. 대학 공부를 시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애들은 미국 유학을 갔다 와도 계속 부모들이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뒷바라지를 받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위탁가정 속에서 잘 자라서 18세가 되면 나갈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원룸이라도 하나 구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 막내 자식처럼 아침 저녁으로 돌보면서 그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취업 준비도 하고, 그 아이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교회가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요? 제가 그 청년들이 전화 올 때마다 제가 그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힘들어도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고맙다. 여러분, 한 번씩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누가 죽였습니까? 저는 제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전화 오면 살아있어서 고맙다. 내가 보내주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보내줍니다. 그 아이들이 좀 비빌 수 있는 언덕을 성도들이 좀 만들어주고 교회가 좀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빌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자기의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포교회,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좋은 당회장 장로님들이 모여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2년도에 명곡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성탄절 전날에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날 그런 아이들을 인터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전날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보육원에서 나온 여자 청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보육원에 봉사 온 사람들 전화번호를 알아놨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했답니다. 며칠간만 좀 잘 수 있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어렵게 어떤 남자가, 그것도 그 봉사를 하러 간 남자겠지요, 자기 집에 오라고 했대요. 그래 거기 가서 이 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고 그 아이를 입양 보내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주님 오신 그날 하염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 그 많은 십자가가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아이들 하나 살리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뜻을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마시고,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믿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약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거, 옷 한 번 입힌 거, 떡 하나 나눈 거, 그거 다 나에게 한 거다. 그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준 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옷 한 번 입힌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떡을 한 번 나눈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생명 살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의 좋은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포교회에 이렇게 꼬갈 데 없는 아이들이 이 구포교회를 통해서 정말 생명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이 한 말씀에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